여러분, 참으로 복된 주의 날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중요한 우리의 그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고, 또한 그에 응하여서 주의 날, 주의 성전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이 늘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세기의 유명한 설교가요 목회자였으며 영국교회 부흥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스펄전 목사님. 이 스펄전 목사님께 하루는 제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매주마다 그런 영역 있는 설교를 하시고 또 교회를 그렇게 부흥시킬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그 제자를 데리고 지하실로 데려갔는데, 그곳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두 분 권사님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 두 분 권사님처럼 저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름도 명예도 없이 드리는 이분들의 기도 때문에 저와 교회가 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스펄전 목사님 말씀처럼 한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해 나가고 또한 교회가 부흥 성장할 수 있는 그 뒤에는 언제나 이름도 빚도 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무명의 성도들의 헌신이 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누구나 다 넘버 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넘버 원은 다 누구나 기억해 주지만 넘버 투를 알아주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비근한 예로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고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은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금방 답이 나오지만, 사실 그때 암스트롱 외에도 다른 두 명의 우주비행사가 있었음에도 그 두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하고 물으면 여기서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한국 올림픽 첫 금메달리스트 하면 아시는 분 계신가요? 양정모. 오늘 공부해 오셨는지 양정모라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토론토에서 있었던 올림픽에 첫 금메달을 안겼던 레슬링 선수 양정모. 이렇게 쉽게 대답하지만, 그러나 제가 김한 집사님께 마지막으로 집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한 집사님께 두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Who knows? Does anybody remember who got the second gold for Korea? 저도 첫 번째는 금방 기억합니다. 양정모. 어릴 때 그냥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넘버 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에 대한 집착심에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 둘째가라면 뭐 합니다? 서러워해요. 예컨대 올림픽에서 누가 금메달을 싫어하겠냐면은 서양 선수들은 동메달만 목에 걸어도 감지덕지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지만, 우리 한국 선수들은 보면은 은메달을 목에 걸고도 뭘 흘린다? 통탄의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왜?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고.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고 또한 불행하게도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그 사실, 그러하게 우리 한국 성도들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넘버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미미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자세로 섬기셨다는 그 아름다운
복음의 진리를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그러나 내 자신이 그 같은 삶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삶은 사람들이 잘 볼 수 없는 뒷좌석에 앉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명예와 공로를 포기하는 것이며, 또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일하는 것이 아닌 비밀리에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같은 오늘날의 현실로 인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가 전방이든 후방이든, 또는 앞에 나서서 일하는 일이든 뒤에서 숨어 사는 일이든, 이 모든 일에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이름도 빚도 없이 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뒤에서 협력하는 숨은 일꾼들을 우리 주변에서 휘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바브로디도, 제가 오늘 말씀의 에바브로디도를 여러 번 외칠 텐데, 그리고 무지 연습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 여러분 한번 외쳐보십시오. 에바브로디도. 좀 더 빨리. 에바브로디도. 제가 간혹 가다가 좀 버벅거릴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빌립보 교회의 재직은 글쎄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리프레싱하고 신선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사람이었는지. 그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처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그의 이름은 본문이 담긴 이 빌립보서 외에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단 한 번도 다시 언급되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 딱 한 번 언급된 이 무명의 인물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5절에서 글쎄 장황하게 4가지의 칭호들을 사용하면서 그를 크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요, 동력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같이 사도 바울이 언급한 내 형제요, 동력자요, 전우요, 사신이라는 칭호들은 에바브로디도를 아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그가 얼마나 신앙의 모범이 되는 일꾼이었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유익하고 또한 큰 동력자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름들인 것입니다. 이 같은 칭호들은 마치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라함,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던 다윗, 여자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불렸던 세례 요한과 이방인을 위한 대사도 바울, 그리고 아프리카의 성자, 그분의 라스네임인지 모르겠지만 리로 시작합니다. 리빙스턴, 그리고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렸던 손영은 목사님 등등,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사랑과 헌신으로 충성되이 섬겼던 종들에게는 이같이 귀한 신앙의 이름들이, 칭호들이, 호칭들이 주어졌던 것인데, 오늘 말씀의 에바브로디도 역시 그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칭호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먼저 내 형제라고 한 것은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주 안에서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놓여있는 그런 관계였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주 안에서 그들의 우정은 정말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이 두텁고 아주 깊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력자란 것은 그가 사도 바울과 함께 얼마나 힘을 다해서 복음 사역에 헌신했는가를 보여주고, 또한 전우라고 표현한 것은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전쟁, 영적 전쟁에서 그가 사도 바울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얼마나
정말 신실하게 싸웠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모든 칭호들은 하나같이 그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존재였으며 또한 얼마나 끊을 수 없는 중요한 관계였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호칭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여러분의 사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한 마음으로 준비한 그 선교 헌금, 이 선교 헌금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마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뒷전으로 하고 자진하여서 그 먼 길을 달려와서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의 물질을 전달해 준 장본인이었기에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여러분의 사신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에바브로디도의 희생적인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 정말 최전선에서 뛰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었는지는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흥되고 잘 되는 모든 교회들의 그 배후를 잘 살펴보면 언제나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목회자와 함께 마음을 같이하면서 동력하는 가운데 그를 섬겨주고 보필하며 그의 부족한 점을 메꿔주고 돕는 몇몇의 성도들이 늘 항상 존재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모두가 다 바울을 잘 섬겼지만 그 중에서도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참으로 신실한 성도가 있었던 것처럼 어느 교회에서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러한 성도들을 몇몇 그 교회에 꼭 심어 두신다는 것인데, 그들의 숨은 섬김과 헌신과 격려 없이는 결코 그 어느 교회도 그처럼 성장하고 발전하는 역사가 있기가 어려운 것이고, 또한 이러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그래서 참으로 복받은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이전 교회들과는 확연히 다른 시대 속에 놓여 있습니다. 1980년대, 어쩌면 70년대부터 시작해도 되고, 또한 90년대의 한국 교회처럼, 그리고 이민교회 때의 미주지역 교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민초기 70년대, 80년대 그때 말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적인 필요에 따라서 또한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섭리 가운데서 한 분 목회자의 리더십을 통해서 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대형 교회들로 성장을 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같이 한 목회자가 정말 슈퍼맨이 되어서 사역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 그것은 오히려 건강한 교회 모델도 아닐 뿐더러 이제는 지나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사역하는 동력의 시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보면은 두드러지게 뛰어난 그 사도들, 이 사도들이 엄연히 존재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항상 훌륭한 장로와 집사와 남녀 종들이 있었기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스데반과 빌립 집사, 이 같은 동력자들을 교회 재직으로 세워서 함께 together 이렇게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리더였다고 말할 수도 있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었을 때 모세는 백성들의 재판을 위해서 혼자서 하루 종일 고생합니다. 또한 백성들 역시 하루 종일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세 혼자서 이 모든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시작도 끝도 없어 보입니다. 이 같은 광경을 목격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에게 참으로 지혜로운 권면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걸세. 일이 자네에게는 모두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이렇게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지면 자네 일이 훨씬 가벼워질 것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네가 이와 같이 하면 자네도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백성도 모두 흐뭇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걸세. 참으로 지혜로운 권면의 말씀일진데, 이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마찬가지로 바로 이같이 지도자와 동력자들이 함께 일하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할 때 비로소 주님의 교회는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합니다. 이럴 때 목회자가 부재 중에도 그 교회는 건강할 수 있고, 또한 아무리 교인들이 존경하던 그 목회자가 은퇴하거나 임하게 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주님을 섬기며 영광 돌리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서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자와 평신도 헌신자들이 마음과 뜻을 함께 같이 아울러서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야말로 여러분, 바로 우리 선한 목자 장로교회가 추구하고 또한 지향해야 할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의 제재 에바브로디도는 더욱더 두드러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만나서 함께 사역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된 두 가지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글쎄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일보다 주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성도. 26절 말씀을 보면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어떻게 하고 있었다?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의 모교인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고 얼마나 위에 섰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인데, 그러니까 복음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타지에 와 있던 가운데 오히려 자신이 병이 걸려서 거의 죽을 뻔하는 그런 가운데 놓여 있게 됐지만,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하고 아끼는 모교의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아픈 소식을 혹시나 듣고 알게 되어서 염려가 될까봐, 폐를 끼치게 될까봐 자신의 아프다는 소식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병을 앓았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가 알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오히려 에바브로디도가, 병을 앓고 있었던 거의 죽을 뻔했던 에바브로디도가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걱정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노는 자신에 대한 염려보다는 교회에 대한 염려를 먼저 했고, 자신의 육체적인 건강함보다는 교회의 웰빙, 즉 교회 사정과 형편에 더 마음을 쓰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하며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도 바울이 이같이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크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선한 목자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참석하신 여러 성도님들, 자신의 교회에서, 또한 우리는 선한 목자 장로교회에서, 그리고 특히 오늘 임직하시는 우리 두 분 장로님께서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자신의 일보다도 죄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면서 섬기시는 두 분, 그리고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두 가지라고 해서 한 가지만 더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고 있는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에바브로디도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joy, 기쁨이 되어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표정 짓지 말고 그냥 앞에 옆에 뒤에 분들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괜찮아요? 한번 고개를 안 돌리시면 제가 그분 찍어서 제가 괴롭힐 겁니다. 한번 옆에 뒤에 분들 이렇게 쭉 보세요. 아무 표정 짓지 마시고. 어때요? 그분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사람입니까? 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서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며 라고 했고, 29절에서는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라고 말한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에게나 빌립보 교인들에게나 또는 어디를 가든지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과 축복이 되어주었고, 또한 그래서 유익한 사람으로 환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처럼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위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으나 만한 사람, 그리고 또한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오늘 말씀으로 다시 표현해 보자면 주위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기쁨보다는 오히려 근심과 스트레스를 안겨다 주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쁨도 근심도 주지는 않지만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self-centered,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선한 목자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함께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고 기쁨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본문에 에바브로디도가 보여주는 교회에 대한 사랑과 그 헌신의 모범처럼 비록 자신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고 가리워질지라도 주의 몸된 교회가 잘 되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앞장서며, 그리고 자신의 상황이 더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염려주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오히려 더 생각하고 마음을 쓸 줄 아는 그러한 참 배려의 사람, 이 같은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우리
두 분 장로님과 함께 우리 교회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많은 성도들이 배출되어서 우리 LA 동부 지역에서 정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러한 성도가 되어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선한 목자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임직하는 두 분 장로님 위에는 하늘의 크신 은총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